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앞에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 또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사 한번 맞으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몸이 긴장을 합니까? 물론 잠깐 따끔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주사 안 맞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지 형통하게 잘 되어서 어려움 없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확 드는 마음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좀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겨지면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둡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을 맡았을 때에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일을 맡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이러저런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도 못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걷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 타고 가는 뱃길, 그리고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가 경험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거라는 겁니다. 결박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는 예언들이에요.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근데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니까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마라. 계속 권합니다. 그도 그럴 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가면 거기에 강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당연히 거기 가지 마라. 그렇게 권할 겁니다. 굳이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까지 하면서 못 가게 막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예언의 말씀이 계속 들릴 때에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마라. 계속 권하는 거예요. 여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계속 권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확신해요. 분명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왜 예루살렘은 굳이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또 결박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려 할까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지금 이방인 지역,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지금 많은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흥분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여러분 제물을 들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비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종말의 때 지금 주님께서 오셨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느껴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걸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에 여러분 진짜 소름이 돋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확증,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에요. 그걸 모금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이 증거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부지런히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순절까지 올라가서 오순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2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언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유회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유회를 가면 요즘 같은데 진짜 교통 막힙니다. 또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가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차 막힌다고 불평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은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음에 하시죠. 근데 이게요 아주 작은 일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큰 일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어떤 무슨 큰 일을 좀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저항이 더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해야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할 때, 또는 그걸 하다 보면 힘들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예상될 때 우리는 자꾸 주춤주춤거리면서 뒤로 뺍니다. 그러면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수해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힘들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내가 희생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감수해야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내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면 그냥 나는 아닙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조그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좀 더 큰 헌신과 좀 더 큰 우리의 어떤 헌신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래서 14절에서 거기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2025년, 2024년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섬겨왔던 것처럼 또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힘써서 다른 사람한테 떠밀 게 아니라 내가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세요. 담당한 자에게 복 주셔요. 예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하시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이거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할게요. 작은 아들은 저 싫어요. 그리고 놀러 나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 복 받고요.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 복 받고요. 그리고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